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도 편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리에겐 최고입니다. 이 장마철이 상당히 기네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일생 동안 연달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좋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은혜의 말씀은 의인 10명,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항상 그러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늘 동행하시고 의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시대상 상황을 볼 때에 그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거기에도 많은 죄악이 관영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죄악이 번져 있는 나라가 곧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쳐다볼 때에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마귀의 타치를 받을까 봐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너무 악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남녀간에 또 혼성간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다 못해서 내려오신 것인데, 우리 사람하고 틀린 것이 즉석에서 그냥 그 고모라 소돔을 찾아가서 패대기 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서 의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조카 롯이 가서 살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도저히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왔어. 그러면은 어떤 분 되겠느냐? 아브라함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의논하신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하고 믿음생활을 늘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찾아가서 대화의 상대가 돼주시고 또한 의논의 상대가 돼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논의 대상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의논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야, 이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내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그 죄악 속에 매몰돼 가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져가는 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쫄딱 망할 것이 아닌가. 다시는 내 조카 롯을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갈대아 우르에서 내 고난을 받고 나하고 같이 나온 내 조카인데, 하나님을 따라 나온 내 조카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가서 살다가 죽게 생겼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볼 때에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아,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사하리라. 망하지 않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5명을 제외해가지고 45명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45명 돼도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망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30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30명만 의인이 있어도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너무 중한데 나로서는 그걸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의인 3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20명만 찾아라. 그래도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은 익숙해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 묻는 말에 잘 대답해 주시니까 정말 틀림없이 이 성을 또 사해서 내 조카를 구원해 주실 생각이시로구나, 이렇게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아브라함아, 10명만 찾아봐. 그러면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네가 부탁한 말인데 내가 안 듣겠니? 나는 너를 천하보다 더 사랑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습 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겠는가? 정말 희망사항이지만은
부럽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인데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보면은 야, 저런 믿음을 나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 상황을 볼 때는 참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수시로 그냥 드나듭니다. 죄악 속에 파묻혀 사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하나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조카,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에 가서 사는데요, 롯의 가족만 떼놓고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5명만 더, 아니 2명만 더 이렇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미안해서 죄송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를 못한 게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라면 실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는 미안한 거고, 그러나 조카의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부탁을 해볼 것을 그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의인 10명으로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10명이라고 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을 가리켰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켰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가? 이거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내 잘못을 내가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화 중에 너 오늘 저녁에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선생님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철떡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예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여러 가지의 그 원수들의 우겨싸움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서 닭이 웁니다. 한 번 울고 조금 양심에 걸렸어요. 아유, 닭이 울기 시작하는데 2번 웁니다. 2번 우네. 3번 웁니다. 그런데 그 울 때마다 자기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한 번 울 때 한 번 부인하고, 2번 울 때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당신이 그 당이라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잡혀가야 돼. 그럴 때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얼굴을 잘못 바꾸면
내가 거기 안 있었어. 증거 내놔봐.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안 그렇죠. 아이고 이 말을 할 때에 속에는 답답합니다. 아,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아니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도 흥대하게 부정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노라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도 자주 하고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한 죄라고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도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는 사람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도 망할 것이고 영혼도 망할 것이고 영원히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몹쓸 죄를 범했죠. 여자에 관해서 죄를 범하고 그 여자 남편은 우리아를 데려다가 죽게 하고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 시대에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군,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담대하게 그냥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아이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면서도요 엉엉 울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랬습니다. 밤마다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이불을 다 적셨어. 덮고 있는 이불을. 너무 서러워서 너무 슬퍼서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이 망할 놈의 육신. 이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마땅해. 나도 망해도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자신이 생각하면서도 이미 지어놓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인정했다니. 네 눈물을 보았고 네 회개를 보았다. 내 돌이키는 마음을 보았다. 끝까지 너를 붙잡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또 이 나라를 내 백성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돌이킨다는 거, 회개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한다. 오늘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같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로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람의 심성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행위가 다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그냥 망해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10명의 의인은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 이젠 기필코 겸손하게 기필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하는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그거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막 큰소리 꽝꽝 치고 그리고 성도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대로 막
발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 총회신학대학 그 박형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겸손을 떠난 설교자는 설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설교인데 그게 설교가 됩니까? 설교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고, 그다음엔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진짜 설교다 이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자기가 큰 소리 꽝꽝 치고서 이렇게 설교한다? 그건 아니에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이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교만, 겸손, 그 말 문자 의의라 이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나타난 이유가 말이죠. 아담 해와도 겸손하지 못해서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같이 하게 한 저 여자가 따먹게 해서 그냥 따먹었습니다. 남한테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교만이 풍성해가지고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느껴야 돼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니 법정에 가서 뭐 잘못했다, 내가 모질게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만이 소돔 고모라가 사유함을 얻고, 이 세대가 사유함을 얻고, 이 세대가 뭐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죄악된 동산 다 망해도 그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 생활 조금 더 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못한 것 조금 더 해서 회개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다. 신명의 의인 있으면은 성을 사하리라. 오늘 이 세대에,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10명,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10명, 겸손한 사람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사유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사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똑바로 서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